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 20절 2절입니다. 오늘도 말씀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피시고 같이 함께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23장의 이 말씀은요, 아주 여러 가지 22장에 이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추려서 좀 보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집회나 공식 예배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대의 의미로 따져보자면 영주권도 다 있는데 뭔가 이게 국가의 공식적인 투표 같은 것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거세된 자,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혼외의 자녀,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를 이제 사생자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사생자로 나오는데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이 출생이 된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혼외 자녀는 못 들어오고요.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10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못 들어온다. 이게 10대라는 말은 10대까지는 되고 뭐 안 되고 20대부터는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안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10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몬과 모압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 특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저주하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인해서 절대로 공식적인 이 집회나 예배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예외인 경우 에돔 사람은 이제 물론 길을 터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들을 적극적으로 저주하거나 이들을 공격하지는 않았거든요.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무리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제 결혼한 이 부부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애굽 사람들 덕분에 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이들이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사실 받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압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래서 애굽인과 에돔 사람은 3대까지는 안 되고 4대부터는 총회가 참석 가능하다. 그러나 할례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개종을 해야 되죠. 개종하지 않고 할례도 안 받으면요, 아예 같이 섞어서 살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은 전쟁을 나갔을 때 이제 진영을 이루잖아요. 진영을 이뤘을 때 그 진영 안에서 군영이라 그러죠. 군영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몽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변소,
성경에 변소라고 나오죠. 변소를 진영 바깥에, 군영 바깥에 둬야 되고 삽을 가져가서 잘 깨끗하게 처리를 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절은 도망 나온 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정한 직업을 가진 자들 있죠. 창녀나 남창의 수입을 성전에 가져오지 말게 해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도망 나온 종을 보호해라.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돈을 구워줬을 때 이자 받지 마라. 그러나 이방인들한테는 이자를 받아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는 손으로 마음껏 따먹지만 그릇으로 챙겨 나오진 마라. 그리고 남의 밭에 들어갔을 때도 이삭을 따서 가져올 수는 있지만 낫으로 막 베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참 이 약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이 복지 정책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게 따면은 사실 절도죄잖아요. 그런데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이 먹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손으로 먹는 거는, 손으로 따는 거는 그냥 허용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참 굉장한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내용들이요, 크게 우리가 보면은 정결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십계명의 내용을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이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세밀하게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살으렴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뭐 지키신 걸 다 지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초월된 것도 있어요. 완성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지금의 신약 시대에도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이죠.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는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거든요. 반대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힘, 능력,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성화되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일단 구원시켜 놓으시고 삶을 점차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구약하고. 그래서 막 거룩하게 살으라고 뭐 우리가 막 정죄하고 막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너는 틀려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뭐 심하면 뭐 당회나 노회, 총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심각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치리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학교는 학교지, 직장은 직장인데 왜 직장에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고 뭐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죠. 그러나 직장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요,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전도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직장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귀신의 힘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서 직장을 더 잘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장에서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장에서도 전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만 잘못한 경우에는요, 사람한테 막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근데 나의 삶,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 전도한다, 이런 사람은 욕먹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불신자들보다 더 뛰어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도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거룩한 삶이거든요. 계속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직장에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학교에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공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요,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점차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부터 먼저 집중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처음 시작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을 하세요. 그것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도 거룩하게 살도록 그러면은 지켜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경제 활동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제는 경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갖다 뭐 한다, 하나님한테 헌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해라, 헌금해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수입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수입을 해야지, 수입의 원리, 경제활동을 해야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방법으로 벌면, 야, 헌금해서 참 좋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으로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보좌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내가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경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나에게 경제적인
이 축복이 있게, 수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이 경제, 이 수입과 지출의 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로서 경제적 수입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경제를 몰라도 된다. 아니죠. 저는 오히려 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더 공부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경제적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경제적 축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이 경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의 영역에 거룩한 삶을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